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저때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저때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왜 거기에서 기도했는가입니다. 왜 거기에서 기도했는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또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말이 때로는 나오지 않고,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멀어지게 느껴질 때, 분명히 기도하러 왔는데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시간들,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고 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떠오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머릿속을 계속 맴돕니다.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 그 순간은 우리가 스스로를 탓하기 매우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떤 탓이냐? 내가 믿음이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세상적인 걸까? 아니면 내 신앙이 약해져서 그런 걸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시간을 지날 수 있고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어려움, 기도가 안 되는 시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가 되지 않고 또 슬프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들을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도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번민하고 있었고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는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또 괴로운 상황에 그 자리에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한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굳이 성전으로 올라갔을까? 오늘 이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집에 자주 있었습니다. 왜 집에 자주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집에 있었습니다. 한나의 집을 들여다보면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고 또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니 라고 표현합니다. 한나는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가정이 있었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왜냐하면 남편이 있고 집이 있고 사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는 한 엘가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분인나도 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계속 그 시간이 지속된다면 여자로서 또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고 또 저주가 받은 게 아닌가 자신을 탓하게 되고 또 주변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사람들의 사회적 시선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시선들보다 한나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집 안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서 계속 울려 퍼진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었을까?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을 상상해 보았을 때 저희가 이제 아이가 없는 가정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가정들을 보면 그 가정들이 아이들을 쳐다보는 시선이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지 않을까? 남들에게는 웃음소리가 그들에게는 울음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 시간들이 한나에게는 사실 굉장히 속상한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아이들의 소리가 슬펐지만 다행히도 엘가나를 보시면 한나를 위로하고 또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엘가나의 이런 자상하고 따뜻한 성품이 자녀들에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 보니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집에서 돌아다니면 안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엘가나가 이 아이들, 분인나의 아이들을 보며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안아주고 그런 부분들이 이 한나에게는 너무나도 나도 저런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엘가나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한나에게는 자기 자신의 자격지심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엘가나가 자녀들에게도 참 따뜻하게 대했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고, 너무나도 자녀가 가지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한나에게는 마음속 한구석에 어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아픈 자리를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성경에서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적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분인나를, 이 분인나가 가만히 두지 않고 아픈 곳을 정통으로 콕콕 찌르며 집 안에서 한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의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시켜 번민하게 하더라. 격동과 번민, 저는 그 앞에 있는 이 단어, 이 대적이 얼마나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으면 성경이 한 집안에 사는 사람에게 대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적이라고 표현을 왜 썼냐 보면 이제 심히 격동시키고 번민했다. 한 집안에 왼수가 사는 것입니다. 격동은 심하게 흔들린다는 뜻이며 번민은 마음이 뒤엉켜 괴롭다는 뜻입니다. 집안에서 한나에게 보이는 것은 자신의 빈자리였습니다. 분인나의 아들이 보였고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은 쉬는 곳입니다. 집에 가면 우리가 바깥에서 있었던 어렵고 고단한 일들을 집에서는 우리가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 집이라는 곳이 매일 상처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빈자리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집에 있는 한나의 눈에는 문제만 보이고 고통만 보이고 채워지지 않는 것만 보였습니다. 남편의 위로도 집안에서는 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집에서조차 위로받지 못하고 집에서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괴롭지 않겠습니까? 엘가나는 그런 한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위로를 하려 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진심으로 이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를 했지만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 말이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진심이고 사랑이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 남편 엘가나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외로움과 슬픔에 이 말이 도달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닿지 않았을까요? 엘가나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엘가나는 진심으로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깊은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말을 건넬지라도 때로는 우리 마음속 가운데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자리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사람들만의 아킬레스건, 자기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 될 수는 있었지만 한나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위로가 바닥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내 마음이 허전하고,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공감이 더 이상 되지 않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사람의 말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이 가진 한계입니다. 한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한나의 발걸음이 집이 아니라 성전을 향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한나가 일어나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실 기도가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기도가 되지 않고 이러면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너무 안 되면 아유 내가 기도하러 가면 뭐하냐, 내가 예배 드리러 가면 뭐하냐, 내 상황이 내 환경이 편하지 않는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가자, 하나님께 가자. 번민하는 자리에서, 상처받은 자리에서, 먹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저앉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감정이 회복돼서가 아니라,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번민하는 그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나 시대 때에도 얼마든지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냥 개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굳이 내가 예배를 가야 하나? 오늘 내가 굳이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가야 하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그런데 이 한나는, 인간은 사실 다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성전이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한 자리,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한나가 성전으로 간 것은 단순히 조용한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기분 전환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해결이 안 되니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사람은 힘들면 사람에게 보통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드디어 일어나 성전으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보이니 성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것을 깨닫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이 뭐 집 앞에 있었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은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니 어느 기간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 기간의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일어나서 이 교회까지 오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만의 어떠한, 때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걸어오는 그 길,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나가 걸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올라간 한나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성전에 들어선 한나가 처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서러움을 몰라주시는 하나님,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나의 지금 이 표현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한나에게는 강한 용기와 또 믿음이 있는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어떤 문제도 그 손안에 있는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한나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 한나에게 보이던 것은 분인나였습니다. 자신의 빈자리였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서니 한나의 눈앞에 만군의 여호와가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분인나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서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내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고 만군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때때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성전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문제보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일 때, 우리가 크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는데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그것이 이제 이 한나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에 중심되는 내용이 바로 자녀였습니다. 자녀 때문에 왔으니까요. 한나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바로 자녀였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딸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저는 너무나도 아들이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나는 그 아이를 자신을 위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만나고 싶고 하나님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 앞에, 이 괴로움 앞에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나는 그냥 주십시오가 아니라 받으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고통에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열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좀 듣지 않습니까? 응답과 거절과 또 기다림. 하나님께서 이 한나와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 때로는 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을까?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주면 좋지만 당장 주는 것이 때로는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 안에 이 한나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하고 한나가 이런 시간들을 보낸 그 기도가 아마 한나에게는 쌓였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나에게는 고통 가운데에 이렇게 귀한 기도, 이런 귀한 신앙의 고백의 열매가 맺혀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민족의 지도자에게는 누구나 이 걸출한 인물들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또 아버지의 기도,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기도의 분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야 하는 어머니가 사실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기도를 쌓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감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미리 이 한나를 훈련시킨 것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하시고 한나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나가 얼마나 이야기했겠습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찾아오는 자의 목소리를, 작은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귀한 아마 신앙의 동역자여 답변을 줬을 수 있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성전에 있었지만 그 기도, 한나의 이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의 고통을 돌보셨고 한나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의 자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말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을 세우고 왕을 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세우고 왕을 패한다는 것, 그리고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여러 가지 직언을 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나의 기도는 이 사무엘을 정말 걸출한 지도자로 세웠고, 이 사무엘은 그 기도를 통해 한 세대를 또 일으키고 한 시대를 또 변화시켜가는 그런 귀한 사역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나가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한나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거나 그의 기도의 잔을 옮기셨거나, 근데 한나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 자리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한나의 한 걸음이 역사를 바꾼 것인 줄 믿습니다. 한나는 방법이 없어서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하겠냐, 그냥 성전이나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답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나는 성전으로 향한 것입니다. 한나의 위로, 사람의 위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나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깨달았습니다. 그 알미 한나를 성전으로 떠밀었고, 그 절박함이 한나를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오랜 세월,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호와 이래. 새벽에 너무나도 잠이 오고 또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이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는 이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 다 한나와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한나가 번민 중에도 일어나 성전으로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도 이미 그 발걸음을 또 성전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발걸음이 때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를 보셨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울고 있는 한나를 보셨고, 자신을 부르는 한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만군의 여호와가 보였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 새벽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번민하고 있는 것,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나처럼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집에서는 문제가 보일 수 있습니다. 분인나가 보이고 빈자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비단 집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환경에서 그 사람과 또 그 상황 앞에 서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이 귀한 이 성전의 자리에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은 문제 앞에 서면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이 발걸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일어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여 주여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이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한나처럼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되 다음 세대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초등 3부 성경학교를 위해, 또 다음 주에 있을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 또 마지막으로 준비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한우들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